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보통 바울 서신을 보면 전반부에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인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활적인 측면을 보통 바울 서신은 그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 4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끝으로라고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앞에 있었던 내용과 이제 뒤의 내용을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쭉 얘기하고 끝으로 하면서 이제 생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라고 하는 말, 이제 앞에 있었던 그 교리적인 부분과 뒤에 나오는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이제 뭐 명확하게 구별한다기보다는 그냥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은 주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죠.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뭐 너희들의 선행이 막 빛났다, 믿음이 빛났다, 드러났다, 칭찬, 뭐 격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는 이제 이런 칭찬과 이제 격려에 이제 뒤이어서 이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아직도 그래도 너희들에게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구하고 권면한다. 뭐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를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제 구하고 권면하면서 이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4장부터 나오는 이제 권면과 구하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1절과 2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앞서서 이제 3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나옵니다. 서론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바울이 너희들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하고 권면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해서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깊이 개입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바울이 하는 말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바울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저 바울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머물렀죠.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그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단순히 복음의 내용만 들은 게 아니라 그것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의 일행들은 가르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고 또 이제 나오는 게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 생활적인 측면까지 배우게 된 겁니다. 자, 복음 제시를 듣고 그냥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영접했으니까 끝. 너 이제 하나님 믿는 자녀야. 끝.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지도 배운 겁니다. 성도들이 따라야 할 그 삶의 표준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삶의 모습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교훈들, 그것을 따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의 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그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그것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냥 성경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바울은 짧은 기간에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적용적인 측면, 또 실제적으로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행하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도 열심히 그 배운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배웠는데 지금 너희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것인지, 행하는 것,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배운 것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너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뭐 하지마, 뭐 우상 숭배하지마, 뭐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참된 순종의 삶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또 무엇이라고 또 구하고 권면하냐면 더욱 힘써라. 네, 자꾸 제가 딴 거 하네요. 더욱 힘써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지만 더욱 힘써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 시련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것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온 지역에 너희 믿음이 이렇게 퍼져나가 있지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고 싶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 더욱더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온전히 채워가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제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내일은 다시 내일의 해가 뜨는 거죠.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거죠. 오늘의 삶으로 내일을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랬는데 더욱더 힘써라.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이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그들에게 만나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 그리고 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니까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바로 명령으로 너에게 준 거다. 그런데 그 명령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거다. 그동안 바울이 행했던 모든 가르침,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내용이 그저 단순히 그냥 바울이 그냥 전해주는 그런 전통, 또 사도들이 말해주는 그 사도들의 전통,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권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쳐준 말을 야 그거 좋은 거니까 그냥 해. 이거 하면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 그래서 따라야 되겠구나. 그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위로 주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것, 내가 좋을 땐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령. 그래서 찬양은 명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보면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명령이니까 순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니 너희들이 이 권면을 잘 따르고 순종해라.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을 써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시련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도는 채워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런 것들을 행하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힘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이건 거죠. 지금도 너희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 더욱 많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서 더 많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